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장로님 처음 보셨던 그 순간 있잖아요. 처음 복음을 봤던 그 장로님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날 그렇게 교육 조건 기술을 받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똘마니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셨구나. 쉽게 말하면 럼버 네. 이제 뭐 2, 3, 또 이제 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제 분위기를 보면 알죠. 네. 또 이제 도로니까 거기에 먼저 와 있던 이제 후배들이 일어서서 깍듯이 인사도 형님. 하고. 예. 뭐 형님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뭐 이런 거.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야야 내 여기 왔다 하면 절대 소문 내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는 자체가 사실 너무 부끄럽죠. 부끄러워하고 그때 당시는. 네. 그리고 이제 막 여기 와 앉았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를 안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근데 사람 자체가 원래 제가 뵐 때도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살기라든가 분위기가 지금과는 달랐지만은 저 표정은 아니셨죠? 예, 이 표정은 아니죠. 아니 근데 두 분이 지금 사이가 어떻게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근데 거리가 굉장히 또 좀 가까이 이쪽으로. 좀 같이 앉으세요. 네, 좀. 오시죠 일로. 이렇게 손도 좀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어깨 이렇게 대구 남자끼리 손 잡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떼실까? 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입장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저 정도 나이고 또 레벨이고 그런데 이런데 온다는 자체가 많이 부끄럽고 또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제 라파 교정교실 자체가 이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와졌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네. 그래서 마약을 끊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가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확인해보니까 예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제가 이제 계속 사실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이제 김 장로님이 손을 탁 들더라고. 5개월 지나서. 5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강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했죠. 네. 복음을 다시 설명했더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네. 영접을 하고 싶으면은, 사람이 많고 하니까, 좀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사무실에서 따로 해도 됩니다. 이래 이제 설명을 했죠. 했더니, 네. 뭐 믿어지는데 뭐 사무실 갈 거 뭐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믿겠습니다. 하더라고. 영접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앉아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꽤 있었는데, 본인 직접 일어서서 예수님을 영접을 이렇게 하시는 걸 딱 보고,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예배하셨구나. 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영접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뭐 이런 분위기 되는데, 제가 딱 마음에 느낀 게,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하신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딱 믿어졌죠. 제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5개월 동안에 영접을 강조를 안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도였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표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말씀 듣는 과정 속에서 마약 사역, 이제 우리 김명진 장로님처럼 라파 교실을 통해서 마약 사역을 계속 쭉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마약 사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마약은 안 했어요. 예. 마약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이제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뭐 부교육자니까 따라가서 병문안을 한 중에 우리 성도님 맞은편 베드에 환자분 한 분 누워 있었는데 온몸에 문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이제 누워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보니까 이분에게 참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퇴원하고 제가 이제 계속 양육을 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또 잠수를 탔어요.
잠수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신 어, 거죠.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 연락이 안 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네. 경찰서에서 아이고, 경찰서에서. 누구 아느냐고 네. 안다니까 면회 오라고. 아, 그래서 이제 가서 면회를 했는데 아이고. 본인이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마약 중독자고 그때 제가 이분이 마약하는 분이었구나. 이걸 그때 제가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네. 그게 이제 한 17년 됐겠네요. 17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지금. 그 사람 만난 지가 한 17년.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 2006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김명진 장로님 처음 모셨을 때 장로님께 형님 하셨던 분이 혹시 그분이신가요? 아니요. 다른 그분은 분이시죠. 그분은 김 장로보다는 나이가 한 3살 많았죠. 더 위 선배시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 거예요. 네. 네? 모태신앙. 자꾸 그러세요. 모태신앙이세요? 조직에 계신 것 같죠? 저희 아버지가 조직 모태신앙.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고. 기도 대금도 있으시고. 로얄 패밀리에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믿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외가는 이제 뭐 다 교계적으로 유명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기도의 배경이 아주 막강하신. 예, 좀 그런 배경이었는데 네. 뭐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계획인데 돌아보면은 그런 어떤 배경과 부모님의 기도와 염려와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계속 무너지더라고. 네. 제 힘으로 안 돼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울고 사정하고 부흥사들,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막 나를 만나게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강팍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 중에 이거는 뭐 제 인격과 제 수준과 상관없이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내 인격과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어가지고 체험이. 제가 막 회개를 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네. 16년 인생을 회개하신 그렇죠. 거죠? 그때 이제 뭔가 모르게 막 제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거기 한 3개월 가더라고. 3개월 가던가요? 오래 가셨어요. 3개월 간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어요. 3개월을 가고 그때부터 더 이제 강팍해지고 타락하는데 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막 더. 무너지더라고. 이게 뭐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이 감동은 받았지만 이게 메시지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무너지는데 완전히 그냥 더 무너지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참 김장로님 같은 분을 또 이해하고 또 이게 마약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하나님 조금씩 다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조직까지는 아니어도 밑바닥을 한번 쓱 훑기는 훑으신 모양이신데요. 그건 뭐 제 친구들이 다 우리 김장로님과 다 친구입니다. 그럼 살짝 그쪽에 이게 손잡고 계셨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 미리 그러시게요. 제 어린 시절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경험을 좀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있더라고. 굉장한 또. 제가 비밀을 또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제 전환점이었군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뭐 이렇게 인생을 이제 끝내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교도소 생활을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율법적 종교적 해결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뭐 저희 가정과 제 주변에 하나님이 이제 몰아오시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죠. 그러다가 제가 91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창기시네요. 10년도에. 91년도에 유 목사님 만나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참 예수 열심히 믿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내 개인과 가정의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결과구나. 그거 하나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내가 종교로 빠졌구나. 이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이거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유 목사님 만나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 듣는 중에 이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한 25년간을 23년 정도를 지금까지 이제 유 목사님 말씀 따라 50도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평신도죠. 아까 강도사님에서 이렇게 계속 평신도 네, 하시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은혜 받으시고 신학하시게 되시고. 예. 근데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도 블루오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자신과 함께 이렇게 마약 중독하셨던 분들과 함께 미션홈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어떻게 뭐 선택을 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 네. 지금 LA에 있는 한 중독자 있어요. 그 중독자가 이제 마약에 중독된 친구가 미국에 있어서는 마약을 못 끊으니까 네.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몇 군데를 거치고 있던 중에 이제 제 소식을 그 부모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네. 저한테 이 애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저도 이제 마약이라는 부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사역을 하던 중에 만남이 연결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한번 만나보겠다 했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한번 도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친구 상태가 24시 같이 안 했으면은 안 될 만큼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메롱이었군요. 그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에 딱 꼽히면은 이제 다른 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걷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제 자신도 한번 같이 있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보다는 네. 하나님이 그런 어떤 환경들로 저를 몰아주시는 몰아가 주시는. 네. 그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뮤지컬 미션 속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마약을 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중국에 선교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 있었는데 갔다 보니까 제 침대에 이불이 없는 거예요. 네? 이불이? 침대 위에 이불이. 어디 그리고 갔지? 제, 무슨 말씀하실까 구작품 거는. 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이 또 하나 없고. 떠났나요? 그렇죠. 이거 이불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이제 내가 물은 거죠. 네. 그랬더니 이 마약을 한 친구가 마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제 상태라는 거거든, 상태. 상태요? 상태요? 어떤 네, 상태가 온다. 뭐 어떤 어떤 문제가 오는 상태가 이제 딱 오는데 아, 정상적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귀신이. 자기를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거 환각 상태가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이제 닫고 네. 이 문을 잠그는 거를 3시간을 눌러서니까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3시간을 이걸 누르고 가만히. 예. 세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침대 위에 또 누워 있네요. 귀신이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이불 위에 막 네.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이불로 이제 귀신을 이제 삼겁니다, 이게. 허상을 그냥. 사가지고, 그래서 자기 눈은 실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침대 밖으로, 이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이불을 던진 겁니다, 이게. 이불을, 아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이제 내 캐리어 가방에 또 하나 붙어 있네요. 귀신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있구나.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을 열고 캐리어 가방에 막 조여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 또 박고 던지고.
왜 꼭 하필 목사님 방에 있는 그때 모든 당시에 그걸- 이제 제 방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막 힘도 어려우니까 목사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막 한 겁니다.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 오더랍니다. 직접 그렇게 야. 아니야? 예, 여기서 살짝 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싸우더니 네. 또 구름을 타고 확 가더랍니다. 야.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저희가 사실 이렇게 웃으면 안 근데 되는데. 되게 선호공 닮으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손오공.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게 얼굴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난 뒤에도 이제 제가 왔잖아요. 예. 제가 왔는데 이제 저를 쉽게 말하면 막 의심하는 겁니다. 아까 온 그 손오공, 그 구름 타고 온 손오공이 목사님인데 진짜가 오니까 이게 아닌 것 같처럼 또 보여요. 또 이제 자기가 막 나를 전혀 그 전에 따르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이 나를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의심하는 거죠. 나를 그렇죠. 어디 신고하지 않겠냐.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약을 했으니까. 아. 이래가지고 뭐 제가 뭐 한마디를 하려면은요 제 입을 종이 가져와가 막 막고 어휴, 굉장한.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상태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성질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시죠. 그게 욱하게 게 올라오시죠. 예. 이런 게 이제 막 순간적으로 이게 막 오는 거죠, 이게. 어. 근데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보고 참고 지나가고 그런 순간에 또 막 이렇게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걷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아, 쫓겨까지는. 그 이제 아파트 관리실이나 그 아파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민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가 회의가 열렸군요. 예. 이래가 도저히 불안해가 못 살겠다. 아,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안 되겠다. 계약 연장하지 말고 쫓아내라. 아, 이제 목사님이시고 영적으로 도대체 이 중독, 특히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본 바는 누구나 다 뭐 중독이었던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은 다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과 마음, 정신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마약을 하고 알코올이라는 어떤 부분이 중독으로 가고 안 가고 그 예를 들면 뭐 오바마 대통령도 말이 하나 경험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미국에 계시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뭐 중독자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한번 경험만 해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 사람이 중도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 상태가 맞아진 거죠. 그러시면은요, 혹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보아 오셨을 테니까, 지금 굉장히 보니까 말씀으로 듣기에도 치유를 많이 시키신 것 같으세요. 근데 혹시 치유되신 분,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은 뭐 다 치유받고 말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예. 그냥 근데 혹시 그 중에서 혹시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을 뵈니까 네. 두 분이 이제 말씀이면 다 되겠구나. 네. 예, 저 진짜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사실 말씀이 다 되지요. 아,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뭐 100명 중에 뭐 1명, 2명? 100명 중에 1명 나온다면 대단한 숫자고. 그 정도. 근데 마약을 여기서 끊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100명 중에 1명, 2명이 김명진 장로님 케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무너져 있어도 네. 치료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아멘. 과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또 교회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은 듣는데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와 가지고도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이 각인된 또 이 마약이라는 부분을 통해 각인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뭐 마약도 중독이고 저희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스마트폰, 문화의 중독, 요즘. 어디의 중독.
뭐 심지어는 사람의 중독, 시간의 중독, 다 중독이잖아요. 그 속에 마약이 있고 저희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중독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중독이 필요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중독된 것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중독, 네. 어떻게 보면 복음 중독.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속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중독이라는 부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24시 집중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진다면 그것 또한 은혜지 않겠냐. 그래서 김 장로님도 지금 마약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하시겠죠. 그런데 김 장로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이 부분이 안 누려지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부분을 결국은 뭐냐 복음 중독. 아멘. 말씀으로 진짜 이 사람의 각인을 바꾸고 이제는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죠. 아멘. 이제는 또 그 각인된 걸 전달하는 이 속으로 가는 것 외에는 뭐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